우리 시온성가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쁘셨나요? 어떤 분들은 첫 아기를 보셨을 때가 가장 기뻤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한 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고 바랬던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될 때에 그때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수고하며 수년 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했던 그 사업이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병이 아니라 가족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기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쁨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친족들을 제외하고는요, 목자들이 가장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목자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목자들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동네를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정한 대로 이 정결례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유대인들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깨끗해질래야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냐면 도둑놈 아니면 반도둑놈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밤에 이리들이 악한 짐승들이 와서 이 양 새끼를 물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 말하기를 지난밤에도 혹은 제가 떠나 있는 며칠 상간에 이렇게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몇 밤을 지나면서 이렇게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일 때도 있었고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버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천하고 낮은 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다, 또 그렇게 신뢰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실까요? 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 또 부정하다 일컫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함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별은 밤에 빛나지요. 밤이 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든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밤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밤에 깨어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자는 낮에도 깨어 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또 적당한 시냇가를 찾아서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일을 낮 시간에 계속 행합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자리를 골라서 양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렇게 밤을 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잠을 자지만 목자는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잠을 잔다 하더라도 선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의 삶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결국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주신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시절 그 전쟁터에 오기 전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면 그것들 따라가서 쳐서 죽이고 새끼 양을 도로 찾았다라고 그렇게 사울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전 나라, 이 이스라엘 양떼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왜 내게는 자꾸만 작은 일을 맡겨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반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처음 들었던 이 목자들은 이름도 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 기쁜 소식을 가장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왕궁에 사는 그런 호화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학식과 경건을 자랑하던 그런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아니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좀 더 나아가서 멸시받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쁜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사람들 보기에 작은 일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큰 일을 감당하고 싶고 또 큰 일을 감당하여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한켠에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감당하려면요, 큰 노력과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농사를 조금만 짓는 것과 텃밭을 가꾸는 것과 10,000평, 20,000평을 농사 짓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것은요,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더 큰 헌신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임이 필요하고 더 주를 의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을 맡겼다, 그것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작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면 또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에 도리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작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혹 남들에게는 낮고 비천하고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조금 약해도, 물질이 좀 적어도, 배움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작은 일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밤에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목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을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거죠. 성막을 짓고 일을 마쳤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베들레헴 지역 근처에 있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한밤중에 목자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만 나타난 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 목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니 그들은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선 사가랴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두려워합니다. 이때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구주는요, 세이비어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죠.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라 하시는 그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주라고 표현할까요? 왜 세이비어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구원자로 오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서, 이 사회적인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이 군사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구원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이 오늘날이란 단어는요, 사실 아주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좋은 번역은 개역개정에 있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today 이겁니다. 영어 성경도 today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너희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할, 또한 너희들의 주인이 될, 너희들의 주 대신 바로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어떤 소식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목자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의 탄생 소식,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목자들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떠한 소식이 누군가에는 기쁜 소식이요, 누군가에는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정은 10년 동안, 결혼하고 10년 동안 두 분 다 건강해요. 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10년 만에 아기를 주셨어요. 목사님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소식을 들었던 성도님들의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정은요, 어쩌다 보니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녀를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위로 셋 낳았어요. 우리 집 아니죠? 셋 낳았어요. 근데 이제 넷째를 가진 거예요, 이 자매가. 친정도 그리고 이제 시가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야. 이번엔 딸이겠지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와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이제 둘째가 이야기하기를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또 아들이래요. 또 아들이래요. 또 아들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게 그 어린아이 목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보고 또 축하를 해줬어요, 그 자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냐? 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돌아가셔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그마한 일이라도 너무너무 기쁜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어떠한 몸의 상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 천사들은요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기서 떠나서 가게 되면 그걸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정말 낮고 천한 자리까지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말구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그렇게 제대로 사람들이 많은 것을 파악도 못하고,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구유 안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모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누구에게나 보실 수 있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낮고 천한 자들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노숙자분들이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구 살 때 가끔 봅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오면 다 싫어해요. 왜요? 냄새 나니까. 식당에서는요, 돈 준다 해도 안 받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이 가까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식당 한 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십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가짜의 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다 공유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그리고 지역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장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지요. 이방인들의 침입이 잦은 곳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보다는 훨씬 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변방인 곳입니다. 수도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가서 보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한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고 천한 자들, 없이 사는 사람들까지도 누구에게나 구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누구나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부터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쯤
그때쯤 생각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 명합니다. 왜 이를 명합니까? 왜 이를 행합니까? 주는 자기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왕은 자기밖에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심이 그에게 도무지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구약 말씀이고 그들은 그것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지 못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곤란하고 공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쁨의 원천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인한 이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쁨과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기쁨, 언제나 내가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기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날이 없습니다. 부활절만큼 예수님 전하기 좋은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연말쯤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혹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함으로 기쁨을 누리자고 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참으로 이 시대에 주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의 많은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증거해 나가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탄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